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이제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분배하는 것, 그게 딱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리어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 본문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부분은 1절로 그냥 짧게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온 회중이 모여서요, 이 실로에,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그 그리심산 그 주변이에요. 거기에다가 회막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에요. 큰 전쟁이 끝났을 뿐이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2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7지파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본토에 대한 그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죠. 그 분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요단 서쪽까지 하면 5지파의 분배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7지파가 아직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다그치면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여호수아의 말투를 보면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7지파는 왜 그럴까요? 의욕이 좀 상실된 것 같아요. 의욕이. 이 지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나안의 중심부는 이미 유다하고 그 요셉 지파죠. 에브라함하고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어요. 또 분배된 땅도 넓어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쟁이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오랜 전쟁으로 피로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요, 그저 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가정주부들이 그렇잖아요. 집안일은 티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딱히 없고 그저 반복되는 무리한 일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때는 그냥 일로만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욕이 없어져요.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도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The Great 비전이죠. 예, 하나님의 꿈은요,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의욕을 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갈렙처럼 어떻게 의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한 번뿐이면 안 돼요. 자주 확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것을 확인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의미 있지. 그걸 발견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죠. 7지파에게 이 3사람씩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21명이죠. 이 선정해서요, 분배된 땅을 그려오라고 그래요. 4절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여기 보면 제가 노란 거로 한,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오래요. 경계를 그리는 기준이 기업에 따라 필요한 만큼 경계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예. 여러분 만나도 그렇잖아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매일 친히 내리셨어요. 예. 그냥 40년간 내렸잖아요, 만나가. 근데 오토 시스템을 작동한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 매일 친히 내리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매일 만나를 필요한 만큼 내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예. 어저께 전사님도 그러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까마귀를 보는데 다 채워주셨다고. 예, 맞아요. 예.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예. 잠언에서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 기도의 요점은 뭐냐면 나의 관심이요,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예, 내 소유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관심을 두기를 원하세요. 예, 그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너의 하나님. 예, 너의 하나님이야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조건 없이 나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점점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갔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서요 점점 소외돼 갔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아시나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는 거예요. 뭐 틀리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관심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가진 건가요? 예,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광야 시절이 그립다고 하세요. 광야 시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에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건 뭐냐면 다른 지파도 부러워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너의 필요를 따라서 경계를 정해서 그리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보다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구성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처음 부분에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세운 회막이 있어요.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에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분배된 땅에 살면서 성전을 통해서 내 정체성,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를 늘 발견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진 의미겠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7절에서 이제 레위 지파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에 분배받은 세 지파를 언급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21명이요. 이제 사람의 필요 또 그 지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성읍에 따라서요. 여러분 성읍을 그냥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동네가 있으면 거기를 따라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따라 경계를 정해서 이제 가져왔어요. 7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그 책을 가져왔어요. 그림 그린 책을 가져왔어요. 본문의 마지막 99절, 1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이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땅은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네 기업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복이 없습니다. 예. 가치가 좀 낮아요. 그저 제 욕심, 내 자아 실현.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 자아 실현 꺼집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예, 의미 있고 가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여러분 조건에 매몰되지 말고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의욕이 상실되지 않아요.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의미 있어요.
고난도 의미 있고요. 어려움도 의미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큰 복입니다. 더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셔서 더 크게 쓰시겠다는 의미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예.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날마다 보람차게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배드리면서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리 주시고 필요한 기업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